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모양이 3회차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 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그냥 듣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사,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0페이지 우리 다윗의 찬양 기도를 보시면 강의한 30페이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 왕이 된 후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겨 숨어 다녀야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압살롬의 반란으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고백이 시편으로 기도문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부들까지도 시편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부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속사도, 교부 이렇게 나누는데,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사도는 사도에 의해서 배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의 제자, 예를 들어 디모데, 디도 이런 자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부터 그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교회의 아버지죠. 근데 이들이 시편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시편의 뭐 기도의 유익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첫 번째 시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생각이 고요해진다고 합니다. 생각이. 두 번째, 하루 동안 묻어온 이 세상의 먼지로부터 정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허리를 동이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영이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채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회해서 읽자 얘기했을처럼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자아상 기도했을 때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사탄이 듣고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응답하시고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사탄은 떠나간다라고 저번 주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뭐 눈으로 봐도 좋고요, 다 좋지만 좀 고백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페이지에 보면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정을 보여줬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3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활하는 습관화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하고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겸손에 표현한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순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도를 습관화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2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기도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동안 기도를 채우시나였고 또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으면서 기도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보시면 첫 번째 능력 기도가 있습니다. 능력 기도.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골방 기도하셨고요. 네 번째는 철야 기도하셨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방 기도, 두 번째 다락방 기도, 또 예수님의 초대교회 34페이지 보세요. 34페이지 보면 초대교회 기도를 보면 첫 번째 골방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 다락방 기도가 있고요. 세 번째 성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골방 기도는 여러분 개인 기도이고요. 다락방 기도는 합심 기도이고 성전 기도는 온 교회 집중적인 기도이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기도하시고 또 구역이나 가정에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성전에 나오셔서 온 교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먼저 개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역에서나 가정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그 불이 교회에 와서 불이 계속 붙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하지 않으시고 구역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불이 붙여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 교구, 우리 지역장들, 구역장들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을 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늘 하거든요. 여러분도 게스트 다 오신 분들은 제 생각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은 말씀을 보는 것이 습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1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은 말씀 볼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면 많습니다. 여러분 90페이지 보면 주기도문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91페이지입니다. 네, 주기도문 기도는 여러분 이제 이거 보세요. 기도 학교 3주차 인용 구절 있죠?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주기도문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오늘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했을 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먼저 찬양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하는 것은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있죠? 프린트 다 있죠,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또 북한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여기 기도학교 3주차 인용 구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4장 3절 보이시죠?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힘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는 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말씀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초입니다. 기초가 안 되는데 다른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안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아무리 돌려도 그건 테크닉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는 딱 기초적으로 딱 그거죠.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있는데 올림픽 선수가 달리기를 못해. 거짓말이죠? 올림픽 선수는 달리기를 다 잘해요. 그렇죠? 태릉 선수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여러분? 무조건 달리기 하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기도를 못한다. 군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근사로 여러분 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기도 말씀 거룩해집니다. 우리 여러분 좀 다 하시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주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을 때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리라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여러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것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모든 걸 구하셔야 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심을 했을 때 성령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걸 하나님께 간절히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는 뭐가 필요해? 너는 사랑이 필요해. 이런 걸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곡같이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이게 너무 어렵죠, 여러분.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멘?
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했을 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태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하면서 또 성령님 내가 알지 못했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께 회개하는 거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또 저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구하여 주시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 주기도 모는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성막형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PPT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막형 기도. 네. 여러분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PPT를 보셔야 됩니다. 책이 없습니다. 책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막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어요.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가운데 보시면 동서남북 써져 있죠? 보이십니까? 보시면 거기 다 옆에 그 텐트가 다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쭉 서서 이렇게 강야를 살았습니다. 아시죠? 이 내용이요? 네. 네? 네, 아시죠? 네. 그래서 바깥마당 전체 이게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좀 배우겠습니다. 자, 이게 성막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막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성소에 계셔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이 뭐냐면 여러분 출입문이었어요. 그리고 뜰문이었어요. 출입문, 뜰문.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통과해야 될 문이 바로 출입문, 뜰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입문을 보시면 뜰문을 보시면 여기서 안에서 하루에 300마리 정도의 짐승들이 제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분주했대요. 이곳이 너무도 분주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깥들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넓이는 여러분 20규빗 있죠? 9m였습니다. 9m. 여러분 커요? 작아요? 크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 방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이 양의 문이었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 이 문으로만 들어갔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지성소. 이 유일한 문이 무슨 여러분 어디 쪽이라고요? 동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성막은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 나타내고 있어요. 성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은 혼자 들어갔어요. 이 문은 누구랑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혼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여러분 각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이 문은 여러분 언제나 닫혀 있었어요. 열렸던 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은 언제나 닫혀 있는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만 닫혀 있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혔죠? 그렇죠? 예수님 믿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9m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오시오. 예수를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데 이 문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을 때가 있다. 그런데 뜰문의 색깔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면 뜰문을 이하에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 흰색으로 순우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내심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뜰문의 색깔이 있었는데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흰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색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색은 왕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실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출입문에 딱 들어갈 때부터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보시면 그래서 성막문, 우리가 아까 성막문 기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막문에 들어갈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분이었어요. 이 문이 유일한 분. 그래서 예수님만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의 진리셨습니다 라고 이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문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출입문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장소였는데, 여러분 번제단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을 쓸 때 미치바,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번제, 오라, 죽여 올라가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번제에서 뭘 했냐면 동물들을 죽여서 그 냄새가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냄새가 올라가면 그 냄새를 누가 맡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냄새를 흠양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는, 요즘은 신약시대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러면 그것이 올라가서,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동물들을 죽여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물을 죽였어요. 동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각을 뜨죠. 그 다음에 불로 태웠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물의 제물에 안수를 하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물 잡은 것도 제사장이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각을 떠요. 그 다음에 태울 때 제사장이 드렸어요. 성경 잘 보시기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죄인을 위하여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죄인 대신 죽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제사함을 받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입니다. 성경은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소제는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소제는 성경 잡으시기 바랍니다. 번제와 같이 드렸어요. 얘기 쭉 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근데 구약의 성막시대에는 이 번제단에서 짐승이 나 대신, 죄인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오늘날은 나 대신 누가 죽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담당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요. 그래서 번제단 기도했을 때 이걸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사실이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 실제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자, 번제단에 보면 여러분,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 그렇죠? 뿔. 근데 여러분, 뿔이 뭘까요? 뿔이 뭘 상징할까요? 뿔. 그때 뿔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2절에 보면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있죠?
이 성막만데 뿔들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신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네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성경에 구원의 뿌리요라는 건 이 번제단의 뿔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했을 때 여러분 구원의 뿔이 뭐라고 여러분? 번제단의 뿔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자기가 죽기 싫어서 이 구원의 뿔을 딱 잡았던 자가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는데 요압이 뿔을 잡잖아요. 그쵸? 근데 요압을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고의적으로 죄지은 건 용서하지 못한다는 걸 성경에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압이 뿔을 잡았더라 말씀 보셨죠? 처음 봤습니까? 제 성경은 그렇게 등록되어 적혀 있는데 처음 보셨습니까? 요압이 뿔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뿔을 잡았다는 게 그냥 막 살려다 그게 아니었어요.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뭘요? 구원의 뿔이라는 걸. 근데 구원의 뿔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잡았어요.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신하가 솔로몬이요 왕이시오 뿔을 잡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죠. 죽여. 고의적으로 짓는 죄. 히브리서 보십시오. 민수기 보십시오. 그래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단의 뿌리요, 구원의 뿌리요. 누가복음 1장 보시면 구원의 뿌리요 하면서 뿔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뿔,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보십시오. 동서남북 한 개씩 뿔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소식은 동서남북 다 가야 된다. 우리의 모든 뿔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소식은 동서남북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그래서 번제단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친척, 친구, 또 민족, 열방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도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번제단의 기도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는데, 네, 물두멍 보십시오. 근데 물두멍은 그냥 녹거울로 만든 일종의 큰 세숫대였어요. 그냥 세숫대예요. 근데 물을 막 덮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제사장이 제사를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여기 먼저 왔어요. 무조건. 그 다음에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먼저 손을 씻었어요. 손을. 이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뭐예요, 여러분? 물두멍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번제단만 있었으면 여러분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물두멍까지 만들으셔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던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물두멍 두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가 말씀하신 건지 혹시 아십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이 구절 보면 네,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을 그냥 한 게 아니었어요. 뭘 보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물두멍.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은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부 다 구약의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여러분은 정통 다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막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구약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지만 이게 가룟유다에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시편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군가 하면서 여러분 24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갑자기 손이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손이 깨끗하다고 했을 때 다윗은 알아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한다고 여러분? 물두멍. 그러니까 막 비누로 씻는 그게 아니었어요.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생각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했을 때 그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던 자였어요. 아멘. 레위기 사랑하십니까?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했을 때 막 비누로 손 씻어 이 소리가 아니라 손을 깨끗이 하라 했을 때 뭐라고 여러분?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아 회개하라는 소리구나. 이걸 딱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 기도했을 때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십계명. 여러분 제가 우리 1차 기억나시죠? 십계명 아니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으면서 함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성령님 또 아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 내가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나기 전에 함께 회개하고 또 상처가 있으면 회개해서 모든 게 생각나면서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제 물두멍치는 성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소였어요. 성소였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소인데 이 성소는 첫 번째 성막 덮개를 덮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덮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또 덮어요. 흰색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붉은 수양 가죽으로 또 덮어요. 네 번째 성막 덮개를 해달 가죽으로 또 덮습니다. 어두울까요, 안 어두울까요? 엄청 어둡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완전 껌껌한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요. 자,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 성소인데, 자, 성소입니다. 안뜰을 지나가면 성소가 나와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 뜰문에서, 물뜰문에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데 우측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리고 좌측에는 금촛대가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소 안에는 모든 것이 금으로 돼 있어요. 다 금으로 돼 있었다. 완전 금으로 있었다. 그래서 오른쪽 가보면 떡상이 있는데 여러분 떡상 보세요. 떡상 보면은 떡상은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올려놓은 떡상이었어요. 그게 무슨 떡이었죠, 여러분? 진설병이었죠? 그 다음에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6개씩 두 줄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뜻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함과 동시에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라 하면서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은요, 아까 이 진설병은 24시간 일주일 365일 늘 항상 떡상 위에 차려져 있었어야 돼요. 잘 보시기 바라면 여러분, 진설병은 이 떡은 24시간 일주일 365일 매일 항상 떡상 위에 차려져 있었어야 됩니다. 진설병. 그래서 떡상이 비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명령을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얻기에 방황하는 것이에요. 말씀 충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이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또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떡상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주께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름을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성소에 보면은 들어가면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뭐냐면 여러분 금촛대가 있었어요. 금촛대 보셨죠? 금촛대. 그래서 금촛대가 몇 개가 있죠, 여러분? 네? 7개 있었죠, 금촛대. 알죠? 네, 그래서 그런데 금촛대가 있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금촛대 있을 때 금등대라고 불립니다. 그냥 등대를 만드는 재료는 물론 정금. 그래서 정금을 만들었다. 그래서 금등대예요. 단위는 없습니다, 그냥. 근데 이 금촛대의 기름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령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뿌리잖아요, 그렇죠? 기름을 넣잖아요. 근데 성수 지붕이 아까 몇 겹이 있었어요, 여러분? 4겹이었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오직 성소를 밝히는 건 딱 금촛대 하나뿐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도 하나 안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금촛대가 딱 있어서 금촛대로 여러분 그 성소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금등대에 빛이 없으면 지성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기가 없으면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금촛대의 기름을 성령을 상징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예배를 우리는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테크닉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인 테크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왜 그렇게 미워했던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테크닉이었어요. 종교적인 테크닉으로 자꾸 돌아갔어요, 예배가. 주님 그거 싫어하셨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나니 하시면서 테크닉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강검, 두루 살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꼭 다음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 2절,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 금촛대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 있는데 읽어보지 않고요. 아무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1리터 물통에 물이 200ml가 들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1리터 물통에 물이 100ml가 들은 것이 있고 1리터 물통에 1리터 다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물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데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죠. 하지만 어떤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촛대의 기도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고요.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었고 앞에는 뭐냐면 분향당이 있었어요. 분향당이 있는데 이 분향당을 보시면 여러분 요즘 막 향기가 막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향기가. 그래서 기도의 향 올라가는 게 여기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향을 올려냈기 때문에 향단이었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향단이었어요. 쉽죠? 네, 금향단. 향이 올라가는 것이. 그때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장들이 여기서 분향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가랴가 했을 때 이런 게 있죠.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을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했을 때 이 사가랴가 이런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 향단은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향을 끊이지 않도록 했으며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을 상했고 이 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했다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분향단이 가장 지성소와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분향단에서 기도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된다. 근데 아까 전에 뭘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뭘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떡상,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굴을 40일에 올라갔을 때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거룩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자꾸 배우니 그가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환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하니까 가까이 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향단의 말씀이거든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이 시편 141편 뭐 누가 쓴지 모르겠지만 누가 기록한지 모르겠지만 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했을 때 뭘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성소의 안에는 향단을 나타내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을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성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했을 때 이게 향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쵸? 그래서 이 분향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을 때 기도할 때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랬죠 여러분? 지성소에 계시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근데 죄송합니다. 교정 안 했네요. 그래서 지성소 전에 분향단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방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딜 가든 뭐 차를 타든 뭐 하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보시죠 여러분.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만나를 하였으며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 지성소 위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근데 매년 이 대속제를 7월 10일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아론은 여기 1년에 한 번 들어갔고 모세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어갔고 이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어갔고 아론은 1년에 한 번 들어갔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시은 자, 은혜의 자리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다 그랬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보세요. 찢어졌다 했을 때 아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찢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들어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도 기도하시나요?
아멘. 기도하는 자는 대단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죠. 근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 이 말씀 있죠? 근데 이 광선이 정확한 번역은 날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저 법궤의 날개에서 치유의 강선이 막 비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날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냐 안 만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뭐 예언, 환상 뭐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강선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선이 여러분 앞에 비춰주셨어. 여러분의 쓴뿌리가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제가 3분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몸, 아픈 곳을 다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병이 낫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주차에 이걸 강의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2마리의 염소예요, 거기는. 근데 염소 양은 똑같죠? 염소 2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2마리를 잡아서 1마리는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 뿌리게 됩니다. 법궤에 막 뿌려요. 이게 대속죄일의 그거였어요. 법궤에다 뿌립니다. 그런데 법궤를 뿌리고 다시 내려와서 다른 1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정가시키고 죽이지 않고 광야로 보냈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1주차?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 사막,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다른 1마리의 백성들을 정가시키고 그리고 죽이지 않고 광야로 보냈는데,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광야를 보낸 양을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은 사탄의 이름이라고 에녹서에 나와 있거든요. 자, 뭐 여러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그래서 광야에는 사탄이 살고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쟤야 다시 사탄으로 돌아가라, 이 뜻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염소 2마리를 잡는데, 양을 2마리 잡는데 1마리는 지성소에서 죽여서 지성소에 피를 뿌렸고 1마리는 광야 아세사량이 되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서쪽이고 광야는 동쪽이었죠. 1주차,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지금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1주째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아세사량이 죽지 않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때로는 또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참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면 밤낮 참소하는 자, 성경 나오거든요. 밤낮 참소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밤에 자잖아요. 사탄은 밤낮 자주 잠도 안 잔대요. 맨날 참소한대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으로